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종길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좀 성도수가 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발인식이랑 발인 예배를 제가 많이 인도를 했는데요. 그때도 드는 생각이었고 또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 아버님 입관식을 하면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참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입관식을 지켜보면서 참관하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20년 30년 후면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참 떠날 것인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인데 20년 30년 지나온 생활을 뒤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 20년 30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목사님, 저는 50년도 더 남았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50년도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삶 가운데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짧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짧은 우리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을 본받아서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먼저 가실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나, 우리가 지나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제일 먼저 가실 분이 부모님이시니까요,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고요, 또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희망교회 성도들 모두 이 남아있는 삶 가운데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로 14장 말씀은 언제 많이 듣는 설교인가면요,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설교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1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떠나보낸 후 지난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난 말씀 13장 3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과연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나쳐 왔는데요, 지난 말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는 곳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물음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완전히 성령으로 고백할 때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주여 3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할 때 37절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3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니까요, 베드로가 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읽었는데요,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의 결심으로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요, 인간은 주님의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요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실상을 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군가 하면요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구원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내가 애쓰고 결단하면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본주의인데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받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힘있게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사는 것 구원 받는 것도요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서 사는 것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힘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 붙들려 주님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요 그들의 자아가 그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조차 내 목숨까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했지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아마 이 제자들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스승인 주님은 죽고 예수님은 죽고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으로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겠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때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올 것이기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국에 하늘나라에 우리 집 살집이 제자들의 살집이 없어서 그 살집을 지으러 준비하러 간다는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면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때 죄에서 사함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3절에 말씀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면요,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령으로 아니어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도 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천국문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에게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매번 목사가 선포하는 것도요,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강단에서 매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인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업을 접으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은 무슨 돈으로 가르치나, 이런 걱정 염려가 있는데 매번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예수님의 날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었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이 얘기만 선포하는데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또 부부생활하는데 다툼이 있어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든데,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게 또 질병이 걸려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교회에 나오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는 매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만 하니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 말씀이 잘 마음에 닿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어져서 또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매번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할 때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는데, 청년들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살 날이 참 많은데 삶 속에서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매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받을 때 잘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제자들도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 왜 따랐느냐? 성령 받기 전이었는데 왜 따랐느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그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이 향하신 왕 밑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무하게도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셔도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그냥 말씀으로 넘어뜨릴 것 같은데, 허무하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변론하지 못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런 근심도 있었겠지만요, 제자들 실의 속마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배도 다 팔아버리고 하는 일 전부 접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떠나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뭘 먹고 사나? 되돌아가서 배도 다 팔아버렸는데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인가? 아마 이런 근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에, 이들에게 위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 몰래 벌써 배 두 척, 고기 잡을 배 두 척 다시 사놨다. 그리고 땅도 좀 사놨다. 그리고 너희들 뒤에서 잘 보살피게 높은 관직 다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마 제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이것이 위로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아마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교회도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 배도 사놓고 좋은 거 준비해놨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문제, 닥칠 어려움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먼저 있게 될 곳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매번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 땅의 삶도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랑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땅의 삶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길어야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의 삶입니다. 이 100년의 삶 동안 이 땅에서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염려 없고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육체의 중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끔찍과 고통으로 절망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과 죽음 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천국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영원토록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고 정말 건강이 좀 아프고 이런 것도 참 고통이지만요, 정말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런 헤어짐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헤어짐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니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 타령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맨 천국 타령,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데 뭐 천국에 간다는데, 아니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로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 타령이냐 라고 말하시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요, 영원한 바로 영광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신비한 부활체로 정말 천상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신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별의별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시라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니,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천국 백성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작게 여겨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믿음이 있는 만큼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 작게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같이,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실직이나 뭐 가난이나 육신의 아픔, 이별의 슬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인간도 전부 다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이 고통에서 나는 예외다, 이런 고통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근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이 근심이 해결되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냥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라면 내 자녀라면 어려움이 있는 것 부모가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의지해서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뒤에 도와주지요. 부모가 전부 다 해결해주지 않듯이 이 땅의 삶은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것인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한데 무한한 삶,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삶을 가지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성도는 이 가게 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삶까지도요, 견디고 이기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요, 그냥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 있다 하지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또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요, 이 땅의 삶도 바로 이 내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천국 소망을 통해서 큰 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도와주실 줄 알고 이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요,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나를 해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낭만케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최고의 복이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라고 이 장례식마다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삶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되고 바로 또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될 문제가 있으실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또 이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에서 질병도 아픔도 헤어짐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존재가 누구인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삶 속에서 근심하는,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근심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아니게끔 우리 신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바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의 삶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제 10년, 20년 남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50년, 60년도에 금방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이 땅은 흔들리는데요,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며 이런 삶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충만해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정말 믿음의 길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